모든 인생은 세 가지 벽 앞에 절망합니다. 첫째 벽은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는 더 커지고 더 흉악해지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과거보다 사는 것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듭니다. 과거보다 훨씬 넉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눈에 살인의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을 곳곳에서 봅니다. 모든 사람이 선을 좋아하는데 죄는 더 깊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세히 살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구속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마저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려고 들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성해야 될 하나님을 충성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죄 문제. 둘째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결국 거대한 죽음 앞에 내가 인생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 헛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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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 더 절실해집니다.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안개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모습 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그 죽음이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피큐러스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죽음은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고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숨 쉬고 있는 동안 쾌락을 누리라고 말해서 그분을 쾌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벽 앞에 모든 인생은 절망합니다. 그런 인생, 그리고 특별히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또 보고 삽니다. 모두 죽는 죽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하고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재물을 쏟아붓는 이 죽음의 문제 해결.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말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에서는 죽음을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죽음은 홀로 죽습니다. 아무도 같이 죽는 죽음 없습니다. 동반 자살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볼 적에 동반자살이지, 같이 죽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죽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죽습니다. 홀로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많은 병상과 임종을 목사인 고로 경험합니다. 아마 목사처럼 임종을 많이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 이름은 임종만 목사가 있더라고요. 저를 만나가지고 온 세상이 저를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임종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임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임종의 현장 속에 사랑하는 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 엄마는 하나님 앞에 목이 메에, 하나님, 내 목숨 드릴 테니 이 아이 살려주세요. 처절한 기도를 봅니다. 그래도 대신 죽을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도무지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이 나와 전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반드시 죽습니다. 생자 필멸입니다. 이 죽음 앞에 갇힌 인생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모두 성경, 아까 본문을 다시 띄워줘도 되겠네요. 다시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해주는 것이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하리라.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 속에 잠겨있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한 번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소녀가 잔다. 잠은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아이를 달리타쿰 하시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없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죽을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잠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주님 생명 되신 그분 안에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 우리 인생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킨 바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죽음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너무 몸이 쇠약해서 죽어져 갑니다. 엄마는 이제 의사의 손길 아무것도 혜택이 안 되고 효과가 없으니까 집에 같이 데려와서 매일 그 아이와 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엄마, 죽음이란 뭐야?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 아이가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 것 계속 말라 그 수명이 다해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픈데 죽음이란 뭐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갑자기 솟구치는 눈물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얼른 쫓아가서 아직도 잘 타고 있고 더 넣을 필요도 없는데 배치카에다가 장작을 몇 개 넣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설명할 언어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돌아가서 야 케네스, 너 아까 무슨 질문했지? 훈연스럽게 이 아이가 죽음이란 뭐냐고 또 묻습니다. 너 언젠가 아이들과 축구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그냥 침대에 엎어져서 잔 적이 있지. 기억난다고. 다음날 아침에 어디서 눈 떴대? 그러니까 2층 내 방에서 눈을 떴지요. 누가 그랬겠니? 에이 엄마, 그건 힘센 아빠가 나를 품에 안고 데려다가 누워줬겠죠. 야 그렇단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내 아빠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힘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죽음이란다. 이런 인생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큰 소리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음이 문제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두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삽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인생은 헛된 데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헛됩니다. 그러면 이 인생 어떻게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건가?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기는 승리와 함께 우리가 갖는 것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입니다.
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일대 대통령 이것도 없이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반공도 안 되고 반일도 안 되고 정말 그분은 우리나라 국부로서 존경받아야 될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아무도 이승만 대통령 기억 안 하지 않아요? 헛되요. 민족 중흥의 기수인 박정희 대통령, 오늘 이 시간에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내가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몰라도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잃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돈 다 쌓아놔도요 죽음 앞에서는 헛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쓴 것만 내 돈입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안 쓴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홍 목사 너는 돈이 없어서 그따위 소리 한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니에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 위대한 생애도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지극히 적은 것 하나 행한 것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뿐 아니라 기억하시고 후손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주께서 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대 부재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일까? 그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민족처럼 고난받는 민족이 없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핍박받는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도무지 우리하고 먹는 음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인생을 어찌 보면 준비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그 민족처럼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 자체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주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내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제가 요즘 한 가정을 봅니다. 오뚜기 함태호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8년 동안 참 깊이 사귀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나와도
뭐 여유 있고 또 살만한 분들에게는 시선이 별로 잘 안 가지만, 그래서 함태호 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 거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소천하신 다음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 딸 하명의 집사가 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잠시 밖에 나가려고 들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으려고 든다 그래서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셔서 교제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8년 동안 얼마나 깊이 사귀었는지 몰라요. 나는 대한민국의 사업가로 그런 어른이 계신 거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언제 그 기업 45주년 때 제가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그 아들 하명준 회장이 우리 기업은 처음 시작했던 모든 하청업체와 45년 단 한 기업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자란 축복을 누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요, 적은 하청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구해 선줄 아세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런데 단 한 하청 회사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미담은요, 가뜩이라고 말하는데 글쎄 하나님 이름을 붙이는 건 너무 좀 무함한 것 같고, 언제 심장병 4,000명 수술한 것 기념하는 그 식을 한다고 저한테 심장병 재단에서 축사해달라고 그래서 어디서냐 그러니까 오뚜기 회관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까 오뚜기 그 한 회사가 4,242명을 아이들 수술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함태호 회장님이 오셨길래 오뚜기 전 직원 숫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축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도움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당신 3,000명이 4,242명을 살려놨다고. 이런 기업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실제로 오뚜기 그 일을 시작한 연유를 제가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적에 어려움 당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심장병 재단을 만드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들이 돈을 가지고 일시에 몇 천억을 모아놨대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기는 대상이 안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너무 좋은 일, 아이들이 심장병 수술해서 살아나는 거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자기는 한쪽에 그 일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몰락을 하니까 모든 기업에서 다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일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돈을 빼돌렸다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심장병 재단과 관계하고 거기다 헌금을 하는 오뚜기를 수사하느라고
구속영장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수사를 하더래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이 척추에 생피가 흐르는 고통을 느꼈다고 그래요. 아무 잘못 없이 들어가서. 나중에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법한 나라에 사는 것보다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로 이민을 갈까,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한 달 만에 한 번씩 온 사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늘 한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남서울 교회와 남서울 은혜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꼭 부르거든요. 또 8.15 예배 끝나고 부르거든요. 4절까지. 그래서 남서울 교회 성도들,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은 애국가 4절까지 외워서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노래를 자기가 계속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내가 왜 떠나? 그리고는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 심장병 재단을 그 고통 중에서 계속 도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그렇게 귀한 일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분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의 숨어있는 미담은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많이 감동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니.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 자녀들, 손주들까지 얼마나 잘 자라 있는지. 이 돈이 많으면 자식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에게 부모는 시간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통로가 자식입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부모는 돈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그래서 재벌집들을 가보면 우리하고요, 돈 없는 사람은 저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을, 손주들까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그처럼 헌신하고 그처럼 노력하다가 그냥 돌아가셔서 그것이 헛된데 기억 속에 사라지는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오뚜기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살았던 삶이 자녀에게 축복된 생애. 그냥 선하고 귀한 것도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후손들을 향해서 역사하는 축복.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 전도 부인으로 해방되던 해 1937년에 대전 감옥에 신사참배 반대로 가셨다가 몸이 약해서 시약에서 나오셔서 소천하신 우리의 할머니 때문에 오늘까지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늘 생각이 됩니다. 새벽 4시면 자동 기계처럼 일어나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 부족과 내 연약을 넘어서서 주께서 내 생에 함께 하시는 걸 늘 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주께서 기억하실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적에 상 주시는 하나님. 어제 아침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읽은 성경은 딱 두 마디입니다. 한 오른쪽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주께서. 그리고 한쪽 왼쪽을 향해서는 이 악하고 뭐라고? 게으른 종아. 그런 거로 헛되지 않는 인생. 가장 확실한 보상. 주 안에서 수고입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은 네 가지로 인생을 삽니다. 첫째로, 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붙잡은 사람은 견실하여 그래요. stand firm 한단 말인데, 원수가 자기 앞에 서면 그 앞에 든든히 이렇게 무장한 사람이 완전히 적을 향해서 서 있는 모습이에요. 견실하며. 옛날 성경에는, 이 전 성경에는 견고하며 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거 붙잡았으면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헛되지 않는 인생의 수고를 붙잡았으면 그 자리에 든든히 서십시오. 두 번째로, 그러면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너는 왜 광적으로 예수 믿는가? 그렇게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가? 다른 장로님은 안 그러시던데,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러시던데. 아니요,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며. 세 번째로, 꾸준하게 항상 어느 때는 혼자 모든 교회 열심 다 하다가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고 어떤 성도가 남서울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자기 소개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싫으니까 조용히 일하겠다고 목사님 그렇게 알아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내가 순진해서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랬더니 이 교회는 숨어서 이르는 사람 알아주지 않는다고 떠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항상이에요. 모든 일에 주님 안에 수고 항상. 그런데 항상 할 적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기계적으로 되져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욱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오늘보다 내일 더욱. 헛되고 헛된 세상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됐다. 나는 이것만 가지면 된다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의 수고할 것을 마음으로 평생 계획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시되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았으면 그것에 견고히 서십시오. 어떤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덕 부리지 말고 꾸준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더욱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오늘보다 내일 더욱 모레는 더욱 이런 수고를 주님 앞에 행할 적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히는 그 죄를 무찌르고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이, 그런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 가지고 헛된 인생으로 살아버리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다. 오늘 이 아침 이 땅에 주께서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꼭 행하실 일을 주님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내 앞에 붙잡게 해 주시고 주께서 부르신 사명 앞에 견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게 해 주시고 내 변화무쌍한 감정 앞에 꾸준히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과 나 사이에 풍성한 생애와 함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수고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깊어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헛되지 않는 생애 주님 앞에 개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주께서 주신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을 힘차게 살면서 그 모든 시간과 사건이 주님 만날 준비로 차곡차곡 세워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